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목적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이유는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욥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들어갔지만 결국은 승리했고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영광과 축복을 욥에게 허락했지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케 합니다. 이것이 욥기의 메시지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복을 주기 위함인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고난의 목적입니다. 고난을 주는 이유는 복을 주기 위함이고 결국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고난이 올 때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버텨내서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를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갑절의 영광, 갑절의 축복,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 42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압니다 라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은 내 고난도 막을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아는 거지요. 하나님은 내게 도울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욥은 압니다. 내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지혜가 없어서도 아니고 막을 힘이 없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에게 대하여 신실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주님이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실지 못할 일이 없다면 내게 당한 고난은 하나님만이 아는 어떤 이유이다. 하나님만이 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것이다. 주의 능력과 주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주는 우리들에게 신실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죠. 우리는 우리를 위한다 하지만 우리를 정말 위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납득이 되지 않고 나에게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욥기의 메시지는 그럼에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뭔가 이 고난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자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픕니다. 그리고 힘이 들죠. 고난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는 거지요. 하나님의 지혜를 믿자는 거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믿자는 거지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어떤 이유가 있을 거다.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신실한 목적이 있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 힘들지? 나는 선하다. 이것을 믿고 너가 주저앉지 말아라. 나를 믿고 끝까지 따라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욥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합니다. 진짜 신앙과 진짜 믿음은 믿을 수 없을 때, 신뢰하기조차 어려울 때, 그때 믿고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손해가 있는데 주를 따르는 거죠. 그를 믿는 거죠. 힘이 든데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거지요.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믿는 것은 누구나 믿겠지요. 신뢰할 수 있는 가운데 신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현실과 환경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그분은 좋으신 분이시며 나에 대하여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뭔가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분이 나에게 하는 모든 일은 사랑이시다 라는 거지요. 여기서 욥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상황이 원하지 않게 돌아가도 하나님을 믿고 입을 닫고 원망이나 갈등하지 않고 의심하지 말고 잠잠히 견디며 기다렸어야 했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절대 신뢰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정말 신뢰한다면 입을 닫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어지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도 견디며 버티며 기다렸어야 했는데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시지 못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 더 온전함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어요. 욥은 친구들과 수없이 많은 변론을 나누게 되죠. 말에 말이 거듭나서 계속 변론에 변론을 하면서 그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여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질문할 테니 너 대답해봐라 라고 말하면서 너 아는 게 뭐가 있냐? 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라는 두 가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무궁하고 장엄한지를 알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보살핌이 얼마나 세밀하고 섬세한지 알았습니다. 사람이 모르는 영역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저 바다 밑 끝까지 그 밑에서 일어나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저 바다 밑에 감추어 놓기도 하신 거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보석들도 하나님은 어느 흙 속에 숨겨놓은 거죠. 그리고 세상이 많이 좋아졌을 때 그들이 그것을 채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자기 아들을 주고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당신의 자녀 삼으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포기하였느냐? 하나님이 나이가 많아서 깜빡해서 우리를 잊어버렸느냐? 이제 하나님이 능력도 다 끝이 나서 우리를 돌봐줄 능력이 이제 없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누구며 내 능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내 지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하자 욥이 맞습니다. 하나님. 이제 욥은 입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변론들과 항의와 갈등과 의심과 분노들에 입을 닫아버리고 하나님 주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하나님 내가 끝까지 버텼어야 하는데 끝까지 견뎠어야 하는데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멈추지 말았어야 했었는데 주님 내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욥이 드립니다. 38장부터 41장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오늘 42장 3절에서는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너무 말이 많았네요. 깨닫지도 못하면서 내가 너무 말이 많았습니다.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조차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입방정을 떨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 힘들다고
나 힘든 것에만 빠져서 하나님께 무례하고 항의하고 억울하다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께 소리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질문을 하는 그 질문 앞에서 내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정작 너 그럼 내가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너 내가 대답해 봐라. 유한한 인생이 무한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편협한 시선을 가진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시선을 가지며 보지 못하는 곳이 없는 저 우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입을 닫고 하나님 내가 무지하군요. 내가 아는 것이 별로 없군요. 우리는 입을 닫아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빠락빠락 댐비며 하나님 왜 이러냐고, 나한테 왜 이러냐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억울하다고 열변을 토하고 소리치면서 무지한 말과 어리석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드디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정확하게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제 나는 입을 닫고 오직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그때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물을 때에 주여 내게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요. 5절에 주님 그동안 내 신앙을 생각해 보면 그동안 내 신앙은 귀로 듣는 신앙이었습니다. 내 신앙의 수준이 이제는 고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신앙으로 성숙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한한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내가 자발적으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욥은 자신의 자녀와 가족과 재산과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극심한 재앙을 당한 슬픔의 표시로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당당했던 자신과는 달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절감하게 되고 이제는 억울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 보잘것없어서 죄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한 자책감으로 인해 자신을 학대하는 것, 자신을 낮추며 회개하는 상태, 그 상태에 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뼈저리게 절감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무지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군요 라고 하면서 예전에는 억울해서 너무너무 자기에게 닥친 고난이 너무 커서 이게 웬일인가 해서 죄 가운데서 가슴을 치며 억울해하며 하나님께 항의한다고 죄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기가 막혀서 죄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욥은 이런 고난의 과정을 다 통과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요 모든 인생에 있어서 보편적이고 세계적이에요. 고난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지금 홍콩에서도 고난을 겪고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고난을 겪고 진통을 겪으면서 우리 민족도 진통을 겪으면서
오늘 우리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고난과 고통들이 이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갑절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어려운 시기들을 다 지나야 합니다. 힘든 시기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 현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 과정을 통과하고 뚫어낼 각오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시기에 우리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달려온 생애를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는 앞으로 달려갈 삶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욥은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욥에게 갑절의 축복이 부어졌습니다. 따라합시다. 갑절의 축복. 갑절의 축복. 갑절의 축복. 갑절의 축복.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게 갑절의 축복을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그 갑절의 축복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욥의 신앙 성장이었어요. 신앙의 성숙이었어요.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졌어요.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 비로소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팔복을 외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는 설교의 내용은 복이 뭐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복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이 뭔가 하면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에게 푹 빠져 있고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가 억울하고 자기 마음의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에게 충실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욥은 탁월한 신앙인이었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신앙인이었고 성숙한 신앙인이었지만 그 전에 그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신앙이었다면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고난의 풀무불에서 순도 99%의 순금을 만들어내고 고난의 맷돌을 갈아 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정금처럼 나오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 욥은 하나님을 보는 신앙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욥이 하나님께 취한 태도는 자신의 의와 정직과 경건한 삶에 대하여 자신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욥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에 흠이 없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 벌을 당할 어떤 하등의 이유가 없다. 나는 온전한 삶을 살았다. 여호와의 신앙을 지켰다. 하나님을 믿는 도리에서 나는 벗어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이렇게 말했어요. 일관되게 그의 친구들과의 변론에서 욥은 자신이 의롭다. 난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욥은 죄 가운데서 앉아서 하나님 내가 입을 닫습니다. 내가 무지하군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뭔가 하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분들 아멘 합시다. 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건요 목사에게도 늘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이 가운데서 신앙생활 자신 있는 사람들요 믿음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며 선두에 서서 믿음의 모델이 되는 사람도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신앙의 소신에 벗어나지 않고 지키는 것은 대단한 신앙이지만 신앙의 완성은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완성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은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내 인생의 시기를 위기를 지나고 내 인생의 다름질을 다 달리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얘들아, 엄마 아빠가 신앙을 지켰다. 너희들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신앙을 본받아라. 나처럼 신앙생활 해라. 이런 신앙 얼마나 자신있고 당당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정상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다. 너희들 평생 주님 의지해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여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셔서 그래. 너희들도 기도 많이 하고 무릎 꿇고 살아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선줄로 생각하면 무너진다. 교만하면 안 된다. 이것이 신앙의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더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합시다. 이 믿음까지 가야 합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는 말이야,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 네.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오면 그 사람의 이야기의 주어가 자기예요. 여러분,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붙잡아주지 않은 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다림질을 끝까지 달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인하여 욥은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도권이 바뀌었어요. 욥은 그동안은 내가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왜 이럽니까? 자기에게 푹 빠지고 자기 연민에 사로잡힐 때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주도권이 바뀌었어요. 그는 늘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갈구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배가 고픕니다. 주님은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아직 성숙한 신앙이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과거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지만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보니까 죽을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 배설물처럼 여겼고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거기에 달했지만, 그러나 나를 본받아라, 우리들처럼 믿음생활해라, 신앙생활해라, 야훼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말할 만큼 자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을 때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욥은 6절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했던 모든 말을 거두어 드리고 뒷걸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에게 했던 말, 하나님에게 내뿜었던 분노, 하나님에게 했던 원망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갈등했던 내 모든 것을 내가 거두어 드립니다. 지난날의 신앙은 귀로 듣는 하나님이었다면 고난 이후의 욥은 보는 신앙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욥은 선명해졌습니다. 고난으로 주어진 축복이죠. 신앙 성숙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이 일어난 거죠. 라디오로 듣던 것이 아니라 이제 TV로 보는데 울트라 풀 HD로 보는 것입니다. 너무나 선명. 하나님이요, 얼굴에 잡티 하나까지 보이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느끼고 매일매일 그분의 임재 속에서 감격하며 사는 것입니다. 신앙이 달라진 거지. 자, 욥의 고난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욥기를 보면서 욥의 고난의 시기가 1년을 넘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욥은 오고 오는 신앙의 후배들에게 욥의 고난은 고난받는 자들의 모델이에요.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통해 그 이후에 믿음의 신앙의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메시지하세요. 욥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 고난당하는 자들은 고난을 다 겪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살게 됩니다. 있잖아, 난 무척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 근데 그 시기가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텨내고 믿음을 지키도록 나를 도와주었어. 그 능선을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었어. 장로님, 집 권사님 그러세요? 그 구역장님 알았어요.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의 메신저로 욥은 오고 오는 역사에 고난당하는 후배들의 모델이 되는 거지. 이런 축복을 욥은 누리게 됩니다. 욥은 많은 고난당하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욥은 위로자지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욥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욥의 고난을 통하여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배우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배웁니다. 고통은 인생에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욥은 교과서입니다. 욥은 나침판입니다. 1년 정도의 기간에 고난을 당한 후에 욥은 오고 오는 세대의 믿음의 모델이요, 하나님의 메신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축복을 욥은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욥을 통해 말씀하시죠. 욥은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 욥은 지금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죽지 않고 욥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선명히 보았어요.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가장 먼저 가르친 팔복 중에 하나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했지.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하나님이지. 두 번째, 욥에게 있는 축복은 뭔가 하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신 분들 아멘 합시다. 다시 묻습니다. 진정한 회개까지 이르신 분들만 아멘해 보십시오. 여러분, 회개란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몇 가지 잘못했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뛰어넘어 삶의 방향을, 세상으로 가고 있던 방향을 완벽하게 되돌려서 하나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유턴한 사람입니다. 회개는 감정적으로 입으로 몇 가지 죄를 고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나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섞여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잖아, 내가 당당해, 내가 의로워, 나 본받아, 나 믿어 라고 하던 사람들이 완전히 인생의 방향을 틀어서 믿을 석부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의지해야 돼, 은혜가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인생의 방향으로 완전히 털어야 하는 거죠. 욥은 이 고난 이후에 완전히 인생의 방향을 유턴해버렸어요. 진정한 회개까지 이르렀어요. 이제 하나님을 섬김으로 내게 복이 오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섬길 거야.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 무한 신뢰. 그분이 나에게 어떤 짓을 하더라도, 어떤 오해 살 만한 일을 하고 신뢰를 떨어뜨릴 만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 할렐루야. 네. 하나님에 대한 무한, 이거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결코 무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악기에 보면 잡소리가 나죠. 그리고 음이 안 맞을 때 뭐 하는가 하면 튜닝합니다. 그 다음에 총을 쏘는데
총이 자꾸 우측으로 가면 그 0점 조절을 하죠. 고난의 잡소리, 인생의 잡소리와 잘못된 소리들을 제대로 맞추는 게 고난이에요. 풀무불에서 금의 순도를 높이죠.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거죠. 뭔가 인생에 껴있어요. 찐득이처럼 딱 붙어서 이걸 떼내려고 해도 떼내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이거를 벗겨내요. 얼마나 아플까요? 살점이 떨어지죠. 그러고 난 후에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후에 녹내장, 백내장이 뭔지 모르겠지만 수술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세상을 다시 산 것 같다고 그래요. 세상이 환해지는 거죠.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거죠. 세 번째, 친구들의 용서입니다. 친구들하고의 긴 논쟁 속에서 수많은 대화들을 나누지만 그들에게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열변을 토했고 서로 주고받고 갑론을박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좀 적게 해야 될 필요를 가슴 깊이 느껴야 합니다. 그게 지혜고 나이가 좀 들고 세상을 좀 살게 되어지면 말을 좀 줄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께만 진정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또 친구들에게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욥에게도 너 친구들하고 제사를 드리고 화해해라. 엘리바스야, 너 와라. 너도 욥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라. 그러면서 이들이 서로 화해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모든 걸 잊고 완전히 폭삭 주저앉은 사람에게 찾아와가지고 한 며칠 동안 같이 말도 안 하고 울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욥에게 대하여 막 인신공격하고 욥이 계속 고집부리면서 말 안 듣고 나 그럴 만한 이유 없다. 아니다, 하나님이 너 죄가 있으니까 고통을 주는 거지. 사람이 고치해. 하나님이 너 고통을 줄 때는 반드시 너한테 뭔가 잘못이 있다. 너 그거 빨리 해결해라. 아니다, 나 고통받을 만한 그런 죄 없다. 그렇게 나 하나님께 의롭다, 당당하다 하고 말한, 그러면서 말 안 들으니까 이 자식이 네가 말하면 들어. 내가 네보다 나이가 얼마나, 네 아버지 뿌리지 않냐. 뭐 엘리바스 사람 같은 사람은 아버지 나이였으니까 막 그러면서 막 꾸중하고 나무라고. 엘리오는 나타나서 처음에는 점잖하게 이야기하더니만 자기 말 안 들으니까 완전히 인신공격하면서, 그날에도 힘들어 죽겠던 사람을 말로 완전히 2번 죽여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관계에서 욥과 친구들이 회복을 하나님 명령하고 순종함으로 욥과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인간관계 회복이죠. 전 여러분, 인간관계에 맺혀있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용서가 있어야 돼요. 화해하셔야 됩니다. 저 인간 저거는 내가 무덤에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내가 용서하나 봐라. 요러면요, 손해는 여러분들이 봅니다. 기도 응답이 막히고 믿음이 자라지를 않고 그래요.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화해하자 한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화해하고 인간관계 회복되어지니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의 세 번째 축복은 고통으로 얻었던 우정의 회복, 전보다도 더 신뢰하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네 번째, 욥의 축복은 갑절의 재산 회복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재산의 회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을 여러분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거부가 되고 재력을 가진 자가 되고 성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욥의 회복 중에 재산의 회복도 분명히 언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매일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말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은 우리 현실의 필요를 주님이 아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욥의 경우 재산은 축복의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동방에서 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2배의 부자로 하나님이 복을 주었습니다.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죠. 욥은 그 받은 복으로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전에 살았던 것을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욥의 영향력은 물질을 베풀고 돌봐주는 사람들로 그 영향이 더 확장되어졌겠죠. 네 번째, 욥의 축복은 가족의 회복입니다. 이쁜 아내가 다시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데, 그러나 전에 아줌마가 아니라 아내가 자녀 열을 놓기는 불가능하지 않겠나 싶고 이쁜 젊은 새 아내를 얻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쁜 젊은 새 아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아시는 것 같아요. 11절에 보면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욥의 고난 중에 무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하인들에게 부르는데 하인들조차도 거들떠도 안 봤잖아요. 이제 욥은 끝났다. 근데 그들과 모두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들 7과 딸 3을 주셨어요. 자녀는 배로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안 주었죠. 전에 있던 10명의 자녀 그대로 주었어요. 아들 7, 딸 3. 그 이유는 전의 자녀들은 욥의 신앙과 믿음으로 그들도 신앙을 가졌고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부활 후에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이죠. 욥이 현세에서 전과 같이 똑같이 10명의 자녀를 얻은 것은 결국 다시 만날 자녀까지 합치면 2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딸들의 아름다움이 전과는 비교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전에도 딸이 아마 이뻤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딸은 유니버셜, 미스 유니버셜이었어요.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자가 이뻐야 된다는 것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아담 앞에 딱 놔왔을 때 아담이 뿅 가서 쓰러졌잖아요. 정신이 없었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요, 내 뼈 중에 뼈로. 한눈에 정신이 나간 거죠. 제 아내가 저를 22살 때, 23살, 4살 그때 딱 처음 볼 때 나는 저 남자의 여자가 되어야지 라고 결정을 딱 내려버린 것처럼 보는 순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또 보니까 딸들에게도 기업을 나누어 주므로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 부분에 있어서도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이때 당시 재산 안 나눠주고요. 여자에게는 재산 권리가 없거든요. 남자들 아이들하고 똑같이. 이건 사실 이 시대의 혁명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건강과 장수와 후손을 보는 기쁨을 주었어요. 욥이 140년을 더 살았고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꽉 찬 세월을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죠. 믿음을 지킨 자에게 다시 주시는 복은 2배입니다.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보는 즐거움은 노년에 볼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애 아직 안 들어섰냐? 자꾸 그러죠.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이렇게 자식을 보는 것보다 손자 손녀를 품에 안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그 기쁨을 보면서 건강하게 더 140년을 사는 거지.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그릇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욥은 2배의 복을 받기 위해서 깊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얻게 되었습니다. 복은 공짜로 받지 못합니다.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복이 아닙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현실을 이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2배의 갑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연습하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기는 훈련을 하십시오.
욥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디십시오. 욥은 복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신 축복이 화가 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또 욥기는 믿음이 어떤 과정을 통과하면서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에게 때때로 어두운 밤을 메마른 광야를 데리고 가서 그의 모든 즐거움을 빼앗아 버리기도 합니다. 그 광야에서 어두운 밤을 통해 교만이 겸손으로 변하고 세상 욕심의 헛됨을 몸으로 알게 되고 다혈질의 성격이 차분해지고 환경의 마음이 좌우되지 않게 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기뻐하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 안에 어두운 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은 삶의 어두운 밤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은 어떤 것을 안겨주고 떠났나요? 그 고난을 또 당하고 싶진 않지만 그 고난 당한 것을 후회하십니까? 욥기의 결론입니다. 욥기의 결론은 인간의 고통에 대한 성경적 메시지는 뭔가 하면 너에게 닥친 고난으로 인해 너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가지 않고 너 나를 여전히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라는 도전입니다. 갈등이 생기고 화가 나고 의심이 일어나고 불안해지고 주님께 분노하게 되고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별소리를 다 들어도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너 얼굴이 면이 서지 않고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나의 신실함의 성품을 믿고 너는 이 가운데서 나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다 이해되어져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따를 수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 여러분 생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20분의 욥기를 배우고 들으면서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며 승리해야 될 것인지 우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무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 현실과 환경을 이겨내고 통과하는 저희들 되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